제가 아팠던 관계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적이 있었죠. 부끄럽게도 아팠던 이유가 어떤 질병이나 외부적인 상해가 아니라 스트레스성이라는 것 때문에 병원 신세를 졌던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매우 부끄러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 말하고 있지만 아무 일에도 염려하고 있었던 저이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언제고 한 번은 저희의 이번 일로 인해서 여러분께 사과드리고 싶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면서 참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를 삼았습니다. 기쁨. 오늘 분명 본문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very important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면 살수록 기뻐할 만한 일이 정말로 적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가 정말 만족스럽다, 행복하다, 평안하다 라고 말하는 순간들은 인생에서 매우 짧은 순간들이고 그 짧은 순간들을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고통의 시간들을 통과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인생의 경험을 통해 잘 압니다. 그래서 잠시 여행 가서 즐거웠다 라고 누군가가 말을 한다면 그 여행을 가기 위해 오랜 세월 수고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고요. 또 자식으로 인해서, 자녀로 인해서 기뻐하는 부모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결과를 얻기까지 엄청난 수고를 했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어떤 성취를 이루었다라고 했을 때는 그 성취가 이루어지기까지 부단한 노력의 세월을 보냈겠구나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말로 잔칫날이다, 좋은 날이다 라고 하는 것 인생에 며칠이나 되겠습니까? 대부분의 시간들은 고통의 연속이다 라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때로는 우리가 속이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 기뻐할 건덕지가 있어야 기뻐하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기뻐하나 이런 반발의 마음이 드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참된 기쁨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사람마다 각기 다르게 대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답을 찾을 수는 있습니다.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기쁨의 본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기쁨의 충만함에서 우리가 죄로 인해 분리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서 참된 기쁨이 사라진 것이 오늘날의 비극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분리가 이 기쁨의 상실의 근본적인 이유이므로 하나님과의 연합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참된 기쁨을 이루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은 잠시입니다. 그 외부적인 요인이 변하거나 외부적인 요인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변하면 기쁨은 사라지는 겁니다. 너무나 휘발적이고 연약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갖고 싶어 하던 물건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것이 흥미롭지 않다거나 혹은 또 다른 신상이 나왔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간절히 원했던 그 물건은 여러분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또한 사람으로 인해서 큰 기쁨을 누렸다고 한들 사람이 변하거나
사람이 없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의 결과가 나타날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유한한 존재니까요. 영원히 살 수 없잖아요. 영원히 불변하지도 않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외부적인 요인으로 기쁨을 찾는다는 것은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원한 존재이시며 기쁨의 본질이신, 본체이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어야 합니다.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로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상 죄로 인해서 완전히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연합하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성령님을 통하여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만 참된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뻐하지 못했다, 염려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다, 끊어졌다,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에 한참 유행했던 긍정의 힘, 이런 말들이나 웃음 치료 같은 것들은 도움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참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기쁨을 회복하고 기쁨의 본질에 접근해야 하는 것인데 자꾸 외부적인 방법이나 자극을 통해서 기쁨을 찾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가장 유행하는 말들 중에 하나는 도파민입니다. 뇌를 기쁘게 하고 자극하는 이 도파민을 사람들은 참 많이 이야기하고 도파민 중독이라는 말조차도 많이 사용하죠. 바로 이와 같은 뇌를 자극하는 호르몬적인 작용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뇌를 자극하는 도파민이 일정 수준 이상 자극이 충족이 되면 그 더 큰 자극을 찾게 되고 그러한 더 큰 자극을 찾는 이 무한 궤도와 같은 무한 반복되는 삶은 결코 우리로 하여금 참된 평강과 만족에 이를 수 없게 하죠. 반면 참 행복이신 하나님과의 연합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만족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다루겠지만 오늘 본문 뒤에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요구하는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 하나님을 통해서 완성되는 게 아니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기쁨이 완성되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걸어가야 할 길은 이와 같이 녹록지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훈련을 우리는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외부적인 요인으로 만족을 찾는 것에 익숙해지면 심지어 그 외부적인 요인을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화하고 수단으로 쓰는 그런 죄까지 범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이 여정이 바로 신앙생활의 중요한 핵심 중 하나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기쁩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저의 자리를 지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저는 오늘도 웃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저는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했던 저 자신을 반성하며 동시에 이러한 삶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제가 강배원 목사가 좀 더 좋은 결과물들을 얻어서 여러분들에게 저의 외양을 통해서 또 자랑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어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삶. 이것이 저에게 그리고 우리 바른교회 모든 권속들에게 주어진 미션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당장 우리가 남에게 보여줄 만한 것이 없고 드러낼 만한 것이 없다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의 삶에서 많은 부족함과 어려움을 느낀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통해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복임을 깨닫고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과 환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타인의 비극도 우리의 비극도 모든 것이 다 슬프게만 보입니다. 사회면에서 정치면에서 보이게 되는 여러 가지 비극적인 요소들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또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이러한 비극이 연속되는 삶 가운데서 참으로 기뻐할 수 있는 길은 결국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와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통하여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그리하여서 오늘 본문의 저자가 말하는 항상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기쁨의 선물을 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주변의 조건들을 통하여서 기쁨을 누리는 것도 분명 한계가 있을 겁니다. 다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영원한 기쁨이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세상이 결코 줄 수도 없고 결코 상실될 수 없는 큰 기쁨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일평생 살아가며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그 하나님과 연합하여 참된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또 이런 기쁜 한 주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